훈련을 많이 받으면 약간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에 익숙해져요. 근데 말씀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알아. 정말 아세요? 네? 그게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 그 말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익숙해지지 말고 누림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들을수록 신경질 나요? 좋아요? 좋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생명이 느껴져야 돼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능력이 느껴지고 계속 듣는데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편지4가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됩니까? 여러분이 길을 정확히 한다면 방황할 필요 없겠죠. 이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길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를 천년 다녀도 흔들리지 않겠죠. 왜? 길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서론에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겠죠. 맞잖아요.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대로 너무 잘 돼. 큰일 난 거예요. 응?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할 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건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 부산에서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파가 일어났어요. 근데 반대파가 무슨 반대파가 일어났냐면 굳이 여기다 져야 되겠냐. 네? 여기 15,000평인데 여기다 굳이 이렇게 산꼭대기에 져야 되겠냐.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사람들이 오기 쉬운데 뭐 이런 데로 좀 가자. 그랬더니 이제 이쪽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건축계획도 다 하고 이제 8월 달이면 허가 나오는데. 응? 그래서 유 목사님께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돼서 이제 장로님들이 근데 뭐 다 보고를 했어요. 계획안 뭐 이제 도시계획 허가 건축 허가 8월 달이면 나옵니다. 다 했는데 반대파가 좀 있습니다. 무슨 반대를 하냐. 일부 장로들이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짓자고 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그게 왜 반대냐? 감사할 일이지. 네? 더 넓은 데로 가서 짓자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여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시작을 하는 거지. 일단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 난 그 말을 딱 듣고 그랬나. 저게 복음적인 판단이지.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서 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계획대로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겠다는데 고난이 왔어요. 로마서 8장 18절은 로마서의 보석과 같은 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장이 로마서 16장 중에 8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하나님의 사랑부터 다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막 다 나와요. 넉넉히 이긴다 막 다 나와요. 근데 18절에 이상한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 그래?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면 잘 생각해야 돼. 영광을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바울이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거꾸로 말을 해요.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먼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뭐 3단체가 일어나서 대단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대단한 게 3단체가 가져올 후유증을 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3단체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3단체에 갔던 사람들이 접신하고 당하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로 와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회대학원 하면서 정말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 말이 있어요. 정말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원주 땅만 봐도요 너무 타락이 심해요. 그렇다고 지지 않아요. 네? 절대 하나님을 흑암에게 진 적이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가난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재물을 지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해요. 그렇죠. 네? 근데 더 비극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끔찍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알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런데 돈 때문에 제일 근심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해도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가난한 거지 장차 올 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지금 가난 때문에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준비해놨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네? 오히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지. 이게 왜 불신앙하고 그럴까요? 못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막히는 법 없어요. 왜?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막막한 일이 생길 때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뭐요? 제목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해요. 네, 그래요. 참된 서밋으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마라. 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우리 현안 형제한테 현안 형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잘 못 알아들 거예요. 참된 서밋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예? 근심하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참된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그게 막연한 또 언약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렘넌트 7명에게 과거에 어떤 증거를 줬는지 생각해봐라. 렘넌트 7명이 당한 고난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들이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노예도 문제가 안 되고 포로도 문제가 안 되고 그죠? 예? 여러분 가족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제사장이 다 타락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맞죠? 사무엘은 그 안에서 승리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 60년 총리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를 해 애굽을 살려요. 그들의 미래를 보세요. 미래의 증거. 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의 증거를 보세요. 후대 키운 사람. 왜 하나님의 엘리사를 축복하셨어요? 후대 키운 사람. 도단성. 왜 사무엘을 축복하셨어요? 다윗이라는 후대를 키운 사람. 맞죠? 오늘의 증거 뭐예요? 여러분 렘넌트 힘은 행복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렘넌트 운동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왜냐? 언제까지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세계 지도자 됩니다. 그러면 싹 바꿔. 우리는 그 날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WRC를 놓고 한 달간 집중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여러분 자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집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막 설치는 전도 말고 참된 전도 하기를 원하세요. 참된 전도가 뭘까요? 세 가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전도가 참된 전도예요. 세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만남일까요? 예비된 제자.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에 준비된 제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준비된 제자. 예비했다는 말은 하나님 예비한 거. 준비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걸 보고 참된 전도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로마 복음을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 그죠? 그래서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지역살이를 준비된 제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여정을 떠났어요. 누가요? 전도자 바울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왜 복음 편지를 하냐 이 말입니다. 현장에 예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원색 복음을. 그래서 수요일마다 복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그럼 여러분 길이 되는가를 알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니 왜 유별나게 기독교만 난리를 치느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불신 상태가 이렇다면 이 불신 상태를 해결할 분의 구원자의 조건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자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원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아주 몇 가지 간단하게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교제복음 딱 나오지만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섬겨요. 그래 교주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교주가 없어요. 지금까지 부흥사들이 거의 망했어요. 난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딱 보는데 그 한기총 연합회 회장했던 분 인터뷰 가시려는데 난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 교회는 다 망해가지고 네? 교회 경매 나와가지고 다락방에 사달라고 사정사상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500억에. 봤더니 전부 불법 건물이. 그래서 그만뒀어요. 임마누엘 서울에서. 그분이 다 인터뷰를 했는데 참 가슴이 아픈데 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뭐가 있고. 여러분 그 전국 매일 일간지 실릴 정도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제가요 또 거기 나오잖아요. 전 한기총 총회장도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맞죠? 네? 그 여러분 저도 여기 천년만년 안 있어요. 저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그 다음에 바톤을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중직자 아니에요. 바톤을 넘겨줄 때가 있어요. 네? 그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알아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게 교회 와서 사람 바라보는 건 신앙생활의 최고 실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요구가 많아요. 네? 여러분 나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물을 많이 샀나 했더니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다 바쳐라. 주님이 곧 오신다. 갖고 있을 필요 없다. 싹 바쳐라. 이러면 다 갖다 바쳐야 돼. 요구가 많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요구가 없어. 그냥 뭐라 그래? 믿어. 맞잖아요. 요구가 그거밖에 없어. 믿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가야 되고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요. 복음생활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늘 찾아가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주님 찾아갔어요? 주님 베드로 찾아갔어요? 주님이 베드로 찾아갔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 종교는 뭐냐? 그러기 때문에 뭐가 강조돼요? 행위.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행위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움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음은 믿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구원이 왜 노차지인 줄 알아요? 구원이 왜 무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 싼 줄 아는데 계산이 안 돼서 무료예요. 계산 불가능, 측량 불가능. 그래서 그냥 노차지요. 그냥 에이 공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이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우리를 뭐 주고 사셨다고요? 핏값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뭐 주고 샀다고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핏값 주고 사신 교회고 핏값 주고 산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저도 실수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 핏값 주고 사신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자, 그럼 여러분 불신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간단히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걸 보고 원죄에 빠진 상태. 여러분 갓난아기의 불행은 엄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무리 금목걸이 걸어주고 명품 옷 입혀주고 명품 가방 둘러잡았자 말짱한 일이요. 갓난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은 엄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행복은 창조자와 함께, 구원자와 함께. 그것에서 벗어난 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성령 충만할 때 외로워요? 아니면 불신앙하고 있을 때 외로워요? 성령 충만할 땐 절대 안 외로워요. 여러분 불신앙해봐요. 외로워. 알아주는 놈 하나도 없고 막 이래가면서 괜히 연세대 호숫가 가서 눈물 흘리고 앉아있고 말참 소용없어요. 그거. 그런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때 주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외로움을 아세요. 그래서 아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외로운 건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아시겠어요? 외로운 건 여러분 사정이니까 하나님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셔. 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다 떠나가지고 잘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 사단이 먼저 나왔지만 요거예요. 떠나서 잘 되면 되는데 죄인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와요? 저주지향이 따라와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말하더라고 인과 응보라고. 맞아요. 네?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죄를 졌으니 저주지향, 사주팔자, 운명이 따라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불행의 모든 요소들이 따라오는 거야. 아이 근데 이걸 알고 봤더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사실. 네? 이 사단을 이기지 않는 한은 이거는 절대로 극복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새신자하고 정말 다락방 할 때는요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 찾아서 같이 확인하면 돼요.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야 돼요. 자꾸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설득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복음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아닙니다. 예비된 자는, 여러분 1차 합숙 가서 현장 가서 했잖아요. 막 중구난방 떠들었는데도 예비된 자는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신 상태에 있는 게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에 몇 가지 보이죠? 네? 정말 구원자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맞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인간을 구원하려면 요걸 이겨야 돼. 맞죠? 예, 이놈이 범인이에요. 맞습니까?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을 이기려고 하니까, 인간을 살리려고 하니까 인간과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인간이 죄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장 18절에 보면,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요. 무슨 얘기 나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분인데 죄는 없다.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 왜?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하나,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 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상관없이 잉태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잉태시킨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수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과연 이분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란 말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줘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네? 죄에서 해방.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 있어요. 뭐예요? 저주죠. 맞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 있어요. 뭐가 없어져요? 사단이 여러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이잖아요. 불행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흑암의 나라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생깁니다.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 참 이상하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른 거예요. 네? 한 사람은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으라 그러냐, 네 콧등에나 붙여라 이러고 싸우는 사람이고요. 저는 보고 말아갈수록 이제 조금 이해돼요. 빌립보서 3장에 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는지. 세상에 그 좋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왜 배설물에 조금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누려야 돼요. 오늘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굴 색깔 좋고, 응? 저보다 건강한 것 같고, 뭐, 응? 예배 정도 나오면 신앙생활 승리하고 계시고,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분 천지래니까요. 병원 가보세요. 병상이 꽉꽉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이 시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저쪽에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짓은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렀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마귀의 일이 결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결론, 제가 오늘 묵게 되면 굉장히 가슴에 꽂힌 단어가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타락 때문이 아니다. 참복음 전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복음 전하는 목사 10명 있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안 나와요. 저는 가슴을 담았어요. 맞다. 원주 땅에 참복음 전하는 사람 10사람만 있다면 원주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복음 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사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꽂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정확한 복음을 깨끗하게 전달할 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울리더라니까요. 이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깨끗하게 후대에게 전달해 주자. 거기에요. 저는 전도자의 눈물과 한을 느꼈어요.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깨끗하게 전달해 주자. 쓰레기 섞지 말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확한 복음, 섞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말고, 틀린 복음 말고, 내 편한 대로 말하는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 계산 섞지 말고, 내 동기 섞지 말고, 내 이유 달지 말고 깨끗하게 전달하죠.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사람을 쓰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실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맞다면 하실 일 하나 있어요. 그런 준비. 왜? 응답 올 게 확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지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원주 300제자와 지게, 강원 3000 제자와 지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가지고 바울처럼 로마 복음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새 성전의 응답도 있음을 아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